예, 우리가 진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여러분, 미당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 시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참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돼요. 저는 또 이 낭송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종환이라는 분을 참 좋아해요. 그분이 시 읽어주면 참 제가 듣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몇 개는 제가 녹음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의 문학적인 가치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가 한 송이 국화꽃이 어떻게 피는지 식물학적인 현상을 관찰하고 기록한 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시는 한 송이의 국화꽃이 어느 날 갑자기 쉽게 저절로 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송이의 아름다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그렇게 울어대는 소쩍새 소리, 또 먹구름 속에서 내리치는 천둥 소리, 밤새도록 가득히 내려쌓이는 무소리 속에서 가슴 졸이며 밤잠을 자지 못하는 시인의 설렘 속에 비로소 한 송이 아름다운 국화꽃이 피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는 한 사람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일은 그냥 내가 시간 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부족한 게 많죠. 돈도 부족하고 때로는 건강도 부족하고. 그런데 진짜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점점 더 느끼겠지만 진짜 부족한 건 시간이에요. 내게 시간이 좀 더 있었더라면. 그런데 그 아까운 시간을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섭섭해서 미워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면 얼마나 아까워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또 절차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시간 되면 교회 왔다 그래서 내가 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과 절차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오전 시간에 엘리야를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또 어떤 복잡한 사정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이 과정들을 다 끝난 뒤에야 엘리야는 비로소 본문 24절에서 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그러면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엘리야라고 하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도 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7절을 보면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수형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이 일들 후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일들이란 뭘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던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겠죠. 다시 말해서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기근이 올 거라고 예언했던 일,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리시네가에 가서 살았던 일,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르밧으로 보냄을 받았던 일, 이런 일들을 말해요. 이 모든 사건은 언뜻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켜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작은 일로, 믿음이 좀 큰 사람에게는 큰 일로. 네. 근데 공통적인 게 뭡니까? 아무개가 이 정도는 이길 거야. 하나님이 믿으시고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단절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시네가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과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뢰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간이라는 뜻을 가진 사르밧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함께 동역해야 되는 동역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르밧의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참된 순종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 훈련했으면 훈련이 끝날 만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모든 훈련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훈련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일 후에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모든 훈련을 받은 후에 엘리야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은 잘 살든 잘못 살든 터치를 안 하셔요.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그냥 놔두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하나님께서 관여하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 때까지 훈련이 계속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 때까지 훈련시켜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창세기 11장부터 22장에 이르는 동안 참 많은 과정과 또 절차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을 겪습니다. 일찍이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을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처음에 출발한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던 중 출발은 했는데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여기 잠시만 머물다 가자. 거기 거류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나눌 때 이 말씀 나눴어요. 이 단어 거류하다는요,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거류하였으며, 누구 생각에? 데라 생각에. 여긴 내가 잠깐만 있을 거야. 나 예배 잠깐만 쉴 거야. 나 신앙생활 잠깐만 쉴 거야. 근데 그건 당신 생각이지. 데라는 그렇게 잠깐 거류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하란에서 죽었어요. 또다시 출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해서 다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후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으니까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땅 문제로 조카인 롯과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라진 롯이 창세기 14장을 보면 당시 중동의 세계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가요. 재산을 다 빼앗겨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엘람이라는 곳이 어디냐? 이 엘람이 나중에 바벨론이 돼요. 이 바벨론이 나중에 이라크가 돼요. 그러니까 이라크의 옛날 고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요, 고대 시대에도 강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보내는 세금이죠. 그런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가만히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다 생각해보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자기같이 조공을 바치는 입장에 있었던 팔레스타인의 5나라, 즉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소알 왕 벨라가, 야, 우리가 언제까지 조공을 바치냐? 우리 바치지 말자. 그래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싸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조공을 보내는 것을 중단했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근처에 있던 세 나라, 시날 왕 아무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고임 왕 디달과 함께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라크 지역에 있던 4개 나라와 팔레스타인에 있던 5개 나라가 전쟁이 붙은 거예요. 이게 세계 전쟁이죠. 작은 세계 전쟁.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냐? 엘람이 이겼어요. 엘람의 연합군이. 그래가지고 전쟁에 패배한 팔레스타인의 5개국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근데 그 포로 중에 누가 껴있었냐? 소돔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껴있었어요. 자기 조카인 롯이 엘람 왕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른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쫓아갑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포로로 끌려간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던 헤브론에서 약 180km 떨어져 있는 단까지 쫓아갑니다. 멀죠? 이 당시에는 이렇다 할 교통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180km를 어떻게 갑니까?
뛰어가다 걸어가다 뛰어가다 걸어가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 결국 조카인 롯을 구해왔어요. 그런가 하면 뒤에 나오는 창세기 16장을 보면 이번에는 집안의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내가 둘이죠. 하갈과 사레. 근데 이 두 아내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야 되는 아픔을 겪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집에서 내보내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창세기 22장에서는 나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래요.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도대체 아브라함을 못 살게 구실까?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아브라함의 내 자신이 빙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실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마음 편하고 걱정 없이 살았던 날이 몇 날이나 될까? 뭐 이런 푸념을 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시험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훈련을 시키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동역하는 훈련. 근데 이런 내막을 사르밧 여인이 알아요, 몰라요? 엘리야는 알아요. 근데 사르밧은 몰라요. 사르밧은 기껏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온 뒤로 자기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뿐이에요. 이런 내막을 알 턱이 없는 사르밧 여인에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너무 견디기 어려운 가혹한 시련이죠. 이 사르밧 여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시름 앓더니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이런 질문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하셨을까? 사르밧 여인은 숨이 끊어진 아들을 품에 안고 얼마나 비통하게 오열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괴로워하던 사르밧 여인의 눈에 누가 보여요? 엘리야가 보여요. 그러자 이 상황에 대하여 누군가 원망할 존재를 찾던 이 사르밧 여인은 본문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을 풀어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나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인데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과 바알을 섬기는 내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자꾸 당신을 만난 뒤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얘기를 들은 뒤로 자꾸 내 아들이 이렇게 죽은 것이 내가 바알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런 죄책감이 자꾸 내 속에 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 여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대의 신앙은요 통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져서 그래.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져서 그래.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죄를 져서 이렇다고 반드시 이렇다고 생각하는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 보세요.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먹을 것을 해 먹고 굶어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이제까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내지 2년 동안 그 가루가 없어지질 않아요. 기름이 없어지질 않아요. 아, 이것이 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조금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저 사람은 바알을 우상이라 그러는데 내가 저 사람이 우상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겨서 내 아들이 죽었나? 내가 잘못 살아서 내 아들이 죽었나? 이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 고통을 가져온 하나님과 엘리야 선지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요, 사르반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보통 다 그래요.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고통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냐는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를 서운해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그래요. 사르밧 여인은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시련을 당하자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가뭄 속에서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 이제까지 살아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래요. 무슨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가, 그 불행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누구 때문에 해서 찾으려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해서 찾으려고 그래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어요.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어 놓고는 아담은 하와를 원망해요.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뱀 때문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 부당한 원망이에요. 아마도 엘리야는 그동안 이 사르밧 여인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사르밧 여인의 아들을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사랑해줬겠죠. 정도 깊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르밧 여인은 지금 그런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마지막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때때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대우를 받을 때가 많아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나름대로 사랑을 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미움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킬 때 제일 힘든 훈련이 바로 이거예요. 난 좋은 뜻으로 대했는데. 저도 이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엘리야가 잘못해서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닌데 지금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를 원망해요. 미워해요. 증오해요. 더욱이 그 원망하는 사람이, 그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특별히 더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또 내가 평소에 더 특별히 기대하고 아꼈던 사람이라면 그 아픔은 몇 배로 더하죠. 몇 배로.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겪어야 되는 훈련이요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줄 몰랐다는 둥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을 절대로 공정하게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어요? 모욕하고 때리고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억울하다고 하소연 내용 한 군데라도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말씀을 참 즐겨 읽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마지막 8번째 복이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린 여기서 두 가지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는 나로 말미암아예요.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로 중상모략을 당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두 번째 분명한 거. 하늘에서 상이 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로 중상모략을 당하는 인생을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 여인에게 어떤 변명도 어떤 자기 변호도 하지 않았어요. 왜 당신 나를 원망합니까?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좀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어설픈 약속을 해요. 걱정 마십시오. 염려하지 않고 있으면 다시 살아날 겁니다. 기도만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어설픈 약속하지 말아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 견딜 수 있어요? 내 일이 아니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마음에도 없는 어설픈 위로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엘리야는 아무 말 없이 본문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사르밧 여인에게 죽은 아들 시신을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그 아들을 누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엘리야는 무슨 생각으로 그 아들 시신을 달라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걸 믿어서일까? 저는 100% 아니라고 생각해요. 엘리야, 이 아들이 살아날 거 몰랐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이 엘리야 당시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예가 없어요. 에녹 한 사람 죽지 않았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간 거지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예가 없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아이가 살아날 걸 믿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사르밧 여인은 아무짝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원망과 비판을 하고 있어요.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제까지 훈련 받았잖아요. 강도 높은 훈련을. 그 훈련의 결과로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받은 훈련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신뢰와 엘리야가 앞에서 받았던 신뢰의 훈련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의 경력이 쌓이고 나면은 또 하나 찾아오는 위험이 있어요. 뭐냐?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는 것이 아니라 뭐 자랑합니까? 내 믿음이 대단해서, 내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잘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또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래가지고 간증하는, 여러분 간증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인터넷에서. 시종일관 하나님만 자랑한 사람 거의 없어요. 내 믿음이 대단해서, 내 기도가 대단해서, 내 신앙생활이 대단해서 결국 자기가 대단하다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 자신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런 가운데 나를 택해 받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다 받으시옵소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입니까? 본문 20절 이하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자기가 기거하고 있는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은 일로 인해서 엘리야 자신도 지금 혼란스러워요. 그래가지고 20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유를 묻거든요.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과부는 나를 자기 집에서 묵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녀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녀의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까? 엘리야도 지금 혼란스러워요. 이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은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문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상한 짓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죽은 아이의 몸에 자기 몸을 펴서 3번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해요. 애가 아프면 이렇게 기도하래요. 여러분 아들, 여러분 딸이 아프면 그 아이 위에 몸을 갖다가 3번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그러고 기도하라고. 맞아요? 틀려요? 잘못 적응한 거예요. 이 말씀 잘못 적용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쓸데없이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 문제 위에 엎드리라 이 말이에요. 엎드려라. 사실 율법적으로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율법적으로 보면 시체와 몸이 닿으면 어때요?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체와 몸이 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시체 위에 엎드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죽은 아이와 동일화시키는 거예요. 즉 자기가 죽은 아이가 돼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보기도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창원 목사를 중보기도로 한다면 제가 돼야 돼요. 제 입장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면 제가 여러분 입장이 돼야 돼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게 진짜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까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런 일이 내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 못하는데, 앞에서의 훈련들을 통하여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는데 우리 어머님은 머리에 작은 혈관들이 다 막혀서 기억을 못하고 판단이 안 되는데 이것도 될까요? 제가 그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단 며칠이라도 맑은 정신으로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결국 이 엘리야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인하여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벌써 1년 됐어요. 저희 장모님 하늘나라 가시고 한 달 뒤에 제 동생이 하늘나라 가고, 1년이 되니까 장인어른도 힘들어 하시고, 또 저희 매제도 힘들어가지고 요새 자주 전화해요, 저한테. 뭐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인사만 하고 끊어요. 그래서 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이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죠. 그래서 이 훈련을 잘 이겨낸 엘리야가 본문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여인의 입을 통해서 엘리야를 이렇게 인정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저는 하나님 믿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실 때까지 아직 훈련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을 원망하고 미워합니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공정하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은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마저 옷을 벗기고 모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라 그래요? 그럴 줄 몰랐다고, 억울하다고, 분하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를 배신감이라 그러지만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우리 역시 엘리야처럼 우리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집에 묵게 해준, 나를 도와준 이 여인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녀의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위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 죽은 아이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며 문제 위에 엎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까지 인정을 해주셔?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믿는 줄 알겠다, 이렇게 다 인정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에 관하여 파손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받아야 될 훈련이 있다면 능히 잘 이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좌절하거나 낙오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